오늘 요즘 더워서 그런지 오늘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근데 등성등성 그분들이 가셨는데 또 이렇게 2부 때 더운데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올 맛이 생깁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다 인사합시다 한번. 예, 서로 한 번 빠짐없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저 살 맛이 생기고. 예. 어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예, 신방을 어제 여기 이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우리 황성민, 김민범 집사님이 여기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신 뒤에요. 월계 현대아파트 거기에 집을 사서 고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가까운 데 오느냐고 힘들었는데 우리 아주 예쁘게 우리 또 황선민 집사하고 김민범 집사가, 제가 자꾸 황선민 집사를 먼저 얘기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래서 어제 우리 부부가 가서 대접도 받고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백순 집사님, 우리 최백순 집사님, 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최백순 집사님, 여기 얼마 전까지 진짜 암이다 뭐다 했었는데 암이 아닌 게 발견되었고, 그러나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다 치료돼가고 최백순, 김점순 집사님 거기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건너와서 또 아들 최영록 집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 회장님들 같이 가셔서 어제 또 이렇게 복된 날, 더운데도 심하게,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차를 타고 찍는데 또 15도 각도 찍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셀카도 찍고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 또 찍어주셨어요. 황석기 목사님. 그래서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백순 집사님이 병에서 노인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되고 있는데, 김전순 권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그리고 또 최영로 집사님 지금 밑에서 주일학교 좀 더 올라올 텐데 주일학교 지금 부흥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돼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영록, 박은정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사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이사 오신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쁨이 있다든지 되면 여러분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사모는 이제 오늘부터 오전 예배만 참석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지금 3주 동안 몸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시신경이 감기기 전에 수술을 8월 말에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린 거고, 신방이나 모든 각종 식사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처음부터 예배 드려야 되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읍시다. 설교 다 시작.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성숙함. 이 덥고 힘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책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딱한 교리로 교훈한 것이 아니라 현실감 있는 결단력을 요구하는 실천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는 실제적인 도움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면밀히 보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면서 온전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mature라고 나오는데, mature. 이게 뭐냐면 성숙함으로 번역됩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에 있어서나 신앙에서 우리는 성숙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 누구 닮은 모습? 예수 닮은 모습이 성숙함이다. 그게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 자기 형을 향해서요 따지고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미쳤다. 집에 생계를 책임져야 될 큰아들이 저렇게 엄마가 늙어가는데 돈도 안 벌고 아버지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가서 메시아라고 나가서 병 고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 하니 미쳤다면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하고 거듭난 후에 그는 크게 회개하고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위대한 종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성숙함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된 인물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지난달 7월 4일자 한 사건을 또 어떤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서 가수 감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란 말이 나오면 우리 윤성호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를 가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소망교도소는 2010년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영교도소를 세워서 처벌 중심이 아닌 교화 중심의 수용자를 전인격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이걸 세웠습니다. 그날 위촉식에서 가수 감미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수용자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저의 경험처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살도록 제가 열심히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감미연 씨의 그 말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돕겠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감동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도록 정착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돕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숙을 위한 변화의 주체는 오로지 성령이며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삶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교인들에게서 두 번째 중요한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인데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의 65번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권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힘을 주셔야지만 성령이 힘을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의 65번에서는 모든 신앙생활에 믿음이 형성되는 성숙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옛성품, 옛날 못된 습관, 이걸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주님 닮은 인격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교회에서 왜 섭섭하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원망불평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성숙함이 결여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돈 벌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절간 얘기가 된 거예요. 교회는 절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굉장히 큰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을 세웁시다. 돈 많은 사람을 세웁시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굳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했던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된 사람,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롭게 말해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칭찬, 똑같은 말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슬기롭게 말하고 슬기롭게 행동해요. 이게 동일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 칭찬을 들어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을, 그런 사람들을 7사람 세우자 해서 뭐예요? 스데반과 6사람, 7사람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집사로 뽑혔던 첫 번째 사람, 헬라어에 기록할 때 첫 번째 이름이 들어가면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쓴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스데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성령 충만의 롤 모델이고, 스데반은 성숙한 온전한 사람의 롤 모델입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써서 성령 충만이 주는 성숙함이란 것은 어떤 걸 말하는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들로서 신앙생활 하는지 마는지 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홀로 된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왜? 전쟁 때문에 남편이 전쟁 나가 죽고 혼자 되신 분들이 교회에 안식처를 삼기 위해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주된 봉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말씀을 전했던 기도하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이걸 맡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서요, 구제 명단에서 중요한 사람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엄마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명단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교회 원래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지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원망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요, 구제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시험거리들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요, 찾아가 설득하고 밥 먹고 위로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인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만 전담하겠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7사람의 집사들을 세우자.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안수집사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구제한 일과 재정 출납을 맡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위회를 소집하게 되지요. 6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거로와 이렇게 나옵니다. 7명을 세웠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중요합니까? 이들이 이날 이게 세워진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선 일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남을 돕고 구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맨 처음에 구제하자 해서 7년 8년 전에 14집을 쌀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한두 번 갔다 오더니만 너무 힘들다고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못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그냥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더울 때가 많아.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남을 돕고 쌀을 주고 가서 돕는다는 것, 재정을 만든다는 것은 온갖 얘기를 다 들어요. 어떤 쌀이 안 좋다, 또 우리만 빼놓는다, 왜 또 이렇게 돈을 갖다가 헌금했는데 헌금 명단이 빠졌느냐, 뭐 온갖 얘기 다 들어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웠는데 그날부터 교회가 조용하고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힘든 일들을 원망과 불평보다는 굳건히 이겨내면서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들을 세울 때 중요한 자격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서 오는 전인격적인 성숙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위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된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야 된다. 저를 지도하셨던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뭐였었냐면 매주 새로운 목사가 되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권사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제가 지난주보다 달라졌습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매주 새로운 목사가 되고 매주 새로운 남편이 되고 매주 새로운 장로님이 되고 매주일 새로운 권사님으로 나타나야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건데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든지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졌든지 하면 제가 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이유가 나와요. 14절 보세요. 그래지만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풍조,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혹시 아는 검사나 아는 경찰이 있으면 빼기 된 사람이 있으면 날 좀 빼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의 16절에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무슨 사람? 속사람이니까 인격. 너의 인격과 내 인격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은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요. 영양제도 마시고 보습제도 바르고 또 볼터치도 하고 머리도 살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눈도 가서 고치고 뻥 뚫린 분 있어. 어떤 분이 눈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안검하수해갖고 여기가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나는 축 처졌잖아 이렇게. 그런데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더 악랄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속사람, 인격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감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인격의 결정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7장 마지막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보니까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애들 바라보고 옆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원수를 바라보고 이를 갈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성령 충만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그럴 때 59절에 기도했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60절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누구 닮은 성격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여러분의 태어날 때의 모습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만 교회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성령 충만하여 인격적으로 온전해진 사람들의 모습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함부로 말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옛 성질을 버리지 못해 죄짓고 자아와 고집이 아직도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오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이 주는 전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입술에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모습, 성숙한 모습은 우리 입술, 우리 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말로 전하는 복음이 담대해지고 말투가 변화되고 입에서는 찬양과 긍정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했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곧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그 입술로 예수를 전했고 지혜로운 말로 저들을 이겼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 순간에 그의 입술은 확신의 입술이었어요.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입술로 변했습니다. 저주의 입술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는 그런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장 55 오늘 3번 봅니다. 이거 55, 59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입술은 당당했고 용감했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입술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무릇 어떤 말이 나옵니까? 더러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인이 볼 땐 이 말이 더러운지 달콤한지는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기를 하고 선한 말을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인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떠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복을 거두어갈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근심하시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31절 봅시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악독한 말이 나와요. 노함이 나와요. 분이 나와요. 떠들어요. 비방해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부터 해요. 자꾸 떠들어 시끄럽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들 갖다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도 말을 절제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더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끼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마지막 결과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성령이 처음 왔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방언이 나왔죠. 이때 방언은 교회를 모으고 치유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방언을 주셔갖고 말을 흩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방언을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언어가 갈라졌죠. 그런데 이때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치유했을 때 하늘로부터 왔던 성령의 그 충만함은 말을 하나에 대해서 온 사방 사람들이 다 듣게끔 하는 방언을 주셨어요. 그게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말하는 방언과 틀린 얘기였죠.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보세요. 지금 눈 감거나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말세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언.
갑자기 아들이 와서, 조그만 손자가 와서, 할머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 아빠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학교 가서 우리가 우리 집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라가 망했다. 취업할 데도 없다. 결혼할 사람도 없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조선은 망했다. 떠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교회 청년들이 달라지니까 비전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부흥되고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과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성령 충만이 왔을 때 부정적이고 과거적이고 항상 상처받고 시험받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 저들에게 미래를 보고 소망을 주고 긍정을 주고 저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주는 성숙함이 뭡니까? 입술에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젊은이인데요, 이름이 몰라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입술이 변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변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찬양을. 이 청년이 만들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1, 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입술이 변한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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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입술에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성숙함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발걸음은 빛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영광을 입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영광이에요. 영광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가이자 신학자인 이분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위해서는 그 영광에 대한 무게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영광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권사가 됐습니다.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안수사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게를 감당할 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요, 땀도 흘려야 되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게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따른 무게를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광이 없는 이유는 그 대가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내놓거나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영광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를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천사의 얼굴을 보거나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상상 속의 천사였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니, 그 대답을 오늘 2번 읽었던 거 3번째 있습니다. 7장에 와서 다시 풀렸어요.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하 자들을 바라보고 이를 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 빛이 나왔어요. 빛을 자기 덮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59절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빛을 발하는데 60절에 저들에게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발하여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광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되레 저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바라봤던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오셨던 첫 모습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뭘 봤다고요? 영광을 보니. 예수를 보는 순간 빛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받았어요. 예수의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한 그 영광의 빛과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부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빛을 가만히 숨겨놓지 마라. 빛을 밑에 두지 말라. 빛을 비추게 해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이 비추게 하라. 어떻게든지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이요 안에 갇혀있으면 터집니다. 탑니다 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라.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난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나요. 어떤 사람은 칙칙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칙칙해. 날마다 부정적이야. 날마다 마음이 만나면 좀 찝찝해. 차라리 안 만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옛날에 그러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바울이 변했다. 저 살인자가 변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24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영광이었어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마지막 임종했던 권사님의 모습은, 목사님 이쁜 애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이쁜 애들이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못하고 컴컴한 가운데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다 어디가 있는가? 하늘이 열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내가 화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성숙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입술에 성숙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신앙과 삶의 빛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8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히 주는 성숙함의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